TV처치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4151 외우기 좋도록 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그 애굽 나라에 가서 모든 고통, 고초 다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된 이후 아들을 얻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을 왜 므낫세라 지었느냐? 므낫세라는 이름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게 했다. 에브라임은 창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 니 잘났다 이래 되잖아요. 우리는 요셉, 이 신앙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 신앙을 제가 장자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자 신앙은 정통 신앙, 바른 신앙 있죠. 기독교에 많은 분파가 있는데 정통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죠. 장자 신앙. 그래서 엘리야의 정통성을 개성한 것이 엘리사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 갑절은 장자가 받는 특권이라 그랬어요. 여러 아이 중에 2배로 하는데,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장자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 있고 다 있는데 11번째 아이가 어떻게 장남이뇨?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고. 믿음으로 장자가 된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냥 그 순서대, 원래 하나님 그거는 법칙은 먼저 난 자가 장자 맞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죠. 넷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더럽힌 그런 놈이 어떻게 장자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범죄자가 장자 되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장자지만은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축복을 감당할 못할 그릇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11번째지만은 신앙이 똑바르다 이거죠. 왜 11번째까지 왔느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의 언약은 겉모습 포장지가 별로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장지 속에 있는 가치를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껍데기 보고 좋아하고요, 안 좋아하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야곱이 루벤에게 아들 낳았을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루벤 뜻이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삭의 이야기를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야곱이 직접 체험했던 베델 이야기, 루스란 거기서 진리 좋아하다가 다 뺏기고 포기하고 거기서 하늘의 비전은, 하늘의 사닥다리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양쪽 다 걸을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무슨 뿡따지 같은 소리냐. 첫째 아들도 별로 반응 없고, 둘째 아들도 반응 없고, 셋째 아들도 반응 없고, 넷째 아들도 반응 없고, 다섯째도 반응 없고, 여섯째도 반응 없고, 일곱째도 반응 없고, 여덟 번째도 반응 없고, 아홉 번째도 반응 없고, 열 번째도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이야, 얘가 계승자가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같은 이스라엘 아들이라도 요셉이 11번째지만은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관심 없어요. 껍데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유달리 좋아하는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래 그 꿈을 계승해서 얻은 것이 이삭 꿈이죠. 형들의 추수 끝났는데 형들하고 같이 농사 지었는데 형들의 추수단이 나의 추수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 이야기 듣고 형들은 화를 냈죠.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고. 이게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기뻐하냐면 내 꿈하고 뭐 통하는 것 같아. 해보니까 또 별 이야기 하죠. 이야, 하늘에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되게 절을 하는데 형들이 열받아 미치죠.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형들이 싫어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긴 했지만은, 이런 꿈 이야기 한 번, 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꿈쟁이게 됩니까? 그런 꿈인데, 저는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어보면요, 창세기의 그 생명강 요셉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리는,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큰 놀라운 작업.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보호자에서 나오는 작은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다 살리고 온 바다를 살리는 그런 모습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요셉 신앙 가지면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오메가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인데 이거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무엇이라 그랬어요? 므낫세라 그랬어요. 왜 므낫세라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빠진 거 없어요. 요셉에게 온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아버지 그 형들, 하나님 말씀을 별로 생각지 않는 형들,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약을 팍팍 올리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면서 나이롱 신자들이 더 교회를 괴롭혀요. 불신자들은요, 별 간섭 안 해요. 그런데 옛날 신사 참배원 때도, 우리 신사 참배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약 올리잖아요.
오히려 형들, 아버지의 온 집안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린다. 그렇죠? 어떤 고통도 마취 받으면 고통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것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까지 가야 돼요. 그래 이기요. 예, 이 요셉이 장자신앙, 그 신앙 가지는 바람에 받는 고통이 몇 장에 나오는 거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39장을 제가 잠깐 창세기 39장을 요셉이 얼마나 그 고난 중에 이겼나 하면 39장에 여러 어려움이 한 번에 다 나와요. 39장. 그런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39장 2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이기는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지옥이 1000개, 10,000개 갖다 놔도 하나님 이길 지옥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기록됐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2절에 나오는데 3절에 또 여호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됐죠.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직책이 종이고 직책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알맹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데. 겉으로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 종처럼 됐네. 그러지 마세요.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데. 범사라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함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아무리 깎아 삐고 해도 해도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직책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정 총무.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 분명히 표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걸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하는데 유혹이 오죠.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극복하잖아요. 내가 배고픔도 아니고 맛있는 뷔페 음식을 매일 먹고 있는데 뭘 내가 풀빵 같은 거 먹으려고. 하나님께 큰 죄를 안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이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죠.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함당하죠. 모함. 형들에게 팔리고 따돌림 당하고. 따돌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따돌림 받으면 어때? 그거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모함 받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그거 자꾸 밝히려고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겉모습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죄수로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자, 이런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막 총으로 팔려가고 중상모욕 당하고 감옥 가고 뭐 그런데 껍데기는 그래. 알맹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이런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견뎠냐고. 믿음 없는 사람, 체험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비밀이 풀렸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 후서 11, 22, 33. 고린도 후서 11, 22, 33은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어마어마한 고통받았어요. 거기에 40의 감한말을 여러 번 받고 또 뭐 얼마나 큰 고통받았는 그 이야기를 다 적었는데 그 이긴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거 이기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아이, 그냥 다니엘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억지로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굴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뭘 외롭기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거기 하나님 아들 같은 자가 같이 있더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올바른 성도는요, 바로 이 머나세, 정통신앙은 머나세, 이거 받아요. 아무리 무서운 고통도 잊어버리는데 뭐 더 큰 즐거움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그 세상 고통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고통 같은데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볼 때는 인류가 개발한 고통 중에 가장 오래 계속 받는 고통이 십자가 고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그 구원의 즐거움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머나세, 올바른 신앙인들은요 다 이 머나세를 받아요. 머나세 아들.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이야, 세상 수고는요 실컷 싸우면 딴 놈이 가져갑니다. 예. 없어서 막 해서 공부시켜 놔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박사하겠다 하면 그 없는 집에서 그거 뭐 겨우 맞춰 놓는데 여우 같은 누가 데려갔다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고 거기 맞춰서 결혼을 시키려니까 뼈 빠지죠.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 돌봅니까? 안 돌봐요. 대부분 안 돌보더라고.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쌓은 큰 회사도 뭐 자식들이 아버지 덕에 해놓고도 막 지가 한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했다고. 이 세상의 거는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그 기쁘게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하나님화된 거 그것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화 된 것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성령 받았는데 바울은 교회 핍박하는 중에 성령 받아버렸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숨어 있는 거. 이야, 이렇게 놀랐구나.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므낫세 축복받고 에브라임, 이게 우리말, 우리 이름에 보면 대부분 창자, 창성할 창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사람 중에 창자 달린 사람이면 창자가 혹시 창성할 창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야, 성경에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축복한 이름이라고. 창성할 창자. 우리 제 조카의 의창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아주 좋아하는 글자가 에브라임, 창자예요. 그 형님 친구, 그때 윤 집사님 아버지하고 동배인데, 또 신창, 믿음에 창성해라. 그래서 창자 많이 자주 붙여줍니다. 기창이라고 떠 있어요. 목사님이 지어준, 아버님 목사님이 지어준 창성해라, 그죠? 에브라임, 아주 부흥하라. 천국에서 크게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면 이 땅에 그 구하지 마라. 하늘에 그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 그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11번째지만 어떻게 장남이 되느냐? 믿음의 장자가 되느냐? 그 모습 보고 다 싫어하니까 요셉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많이 있지만은 덜러리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에요. 그 알맹이 기독자 옵니다. 소원하면 옵니다. 소원, 갈망, 갈증 이래 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수 강, 중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명수 강,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생명수 강, 다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오늘 요셉 이 장자신앙으로 얻었던 므낫세 아들, 둘째 에브라임 창성하는 아들,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성도 전체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10번째든 11번째든 100번째든 1000번째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데 고통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도 뭐 므낫세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 좀 제발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뭐 그냥 뭐 기분만 좋으면 자꾸 그냥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사닥다리 이야기하고 그런데 대부분 콧방귀 끼지만은요, 믿음의 아들 요셉을 듣기는 아버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놈이다. 그 꿈이 발전돼 가지고 곡식단이 있는데 하나님을 목표로 세운 그 삶은 이 세상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요셉의 단을 향해서 영원토록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 지가 밝다고 잘났다고 하지만은 모든 스타가 요셉 별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왜 보면 모자란 것 같아. 어쩌다가 그 아브라함의 그 재산 100배 불린 이삭의 재산 다 빼앗긴 아버지 이스라엘이 부끄럽지 않는가? 왜 저런 이야기 할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믿는 형제들 중에서 따돌림 받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종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 또 모함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죄수로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모함 받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따돌림 받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하지만은 므낫세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더 발전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원리를 이긴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제부터, 뭐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 보면 자꾸 롯데타워가 보여요. 롯데타워는 참 서울에서 어디든지 다 보이죠. 야, 저거 지어놓고 헛수고했구나. 신격호 헛수고했잖아요. 그 자식들 막 2대 3대 쭉 내려가면서 서로 지긋거라 그래.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현대조선소 막 어마한 자녀들이 막 손자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거 누구 거 됩니까? 영원히 현대 정주행 거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화 된 거 아니면요 다 없어져요. 그리스도화 된 것만 영원토록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 공력이 하나님께서 불심판할 때 남아있으면 그 사람 그 영광이 되지만은 남아있지 않으면 그거 다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장자신앙을 보여줬는지 큰 고통 걱정할 거 없어요. 잊어버리게 하신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아무 고통이 의미가 없어요. 뭐 아파야 그 의미가 있지, 무서워야 의미가 있지. 더 즐거운데 어떡해. 그리고 이 세상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창성한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게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했다,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물 한 모금도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 참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인 마리아, 나드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비해서 부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념한다. 영원토록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부어버렸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적개심으로 왜 낭비했냐 하지만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그 비밀,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호와 지혜, 그게 다 감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미친 듯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메가 시대, 처음과 나중 시대, 이 시대에 생명수 원칙,
우리가 마지막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어려움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므낫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우리는 이 확실한 삶 근거로 해서 사는 겁니다. 또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나의 꿈이에요. 바로 하나님, 요셉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혹 중간에 내가 죄를 범했다. 이제부터 안 지으면 돼요. 뭔, 과거가 지을 것 같아. 또 지을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나는 요셉의 신앙대로 장자 신앙 가지겠다. 다른 사람 다 비웃어도 11번째.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다 준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대부분 안 받아요. 그런데 11번째 요셉이 장자신앙을 가졌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도 안 믿는구나. 그런데 11번째 요셉이 장자신앙을 가졌다.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은 아버지 반일 오르고 야곱의 반일 오르고, 두 아들은 12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이에요. 나는 이런 신앙을 표본으로 삼겠다. 이런 것은 샘플로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확실하게 고쳐야 돼요. 어중간하게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혼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혼자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혼자 가서 만들어냈잖아요. 혼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 살릴 뻔한 그 시대를 살린 요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진리 활동하면 인기 없다. 상관없어요. 혼자면 어때? 이제부터 하나 생명수, 눈물의 생명수, 그것이 탁 하는 것마다 살려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물, 생명수, 여러분이 한 눈물 한 눈물 흘려서 많은 사람 살리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장자신앙은 요셉에게 가서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아버지, 많은 형제 중에 11번째 요셉에게 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이 참된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계승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계승하고, 야곱에 보여줬던 그 꿈을 요셉이 계승한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인기 없는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꿈이 되어서 그 어떤 고통도 오더라도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으로 극복하는 참된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